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감정을 덮어두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깊이 묵혀있던 감정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던 기억이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마음을 흔들고 몇몇 감정은 오래된 손님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오래 남는 감정이 바로 미움입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미움은 마음속 깊은 주름처럼 자리 잡고 결국 상대보다 나를 먼저 해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니 놓아라.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충고가 아닙니다. 미움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결국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니어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괴로움은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의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이해받지 못한 순간, 상처가 된 말, 서운함으로 남은 관계, 풀지 못한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이유 없이 허전함을 느끼고 삶의 즐거움이 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마음속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부드럽게 꺼내어 비춰보는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떤 뿌리에서 생겼는지 이해하고 그 미움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는 여정입니다. 이 배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온하게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은 더 따뜻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놓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평온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가볍게 풀어가는 시간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가볍게 풀어내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의 마음 공부도 편안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알림도 눌러주세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겪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힐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듯해도 마음 한켠에는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가 조용한 순간 불쑥 떠오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이유는 미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처, 기대, 집착이 뒤엉켜 만들어진 복잡한 마음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느끼면 흔히 상대의 행동이 문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미움의 씨앗은 외부가 아닌 마음 내부에서 자라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상대의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해석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하나일 뿐이지만 그 상황에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상처가 쌓여 있었는지에 따라 미움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말이 더 상처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상처도 깊고 상처가 깊으면 미움도 오래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감정이 묻히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민감해지고 과거의 일들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마음에는 오래된 감정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을까? 나는 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까? 같은 질문이 마음에 오래 머물게 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미움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미움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 먼저 나를 태우고 그 다음에 남을 태운다. 이 말씀에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이 상대를 향한다고 생각하지만 미움의 열기와 고통은 먼저 나를 태웁니다. 미움을 오래 품을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작은 말에도 흔들리며 평온한 하루를 살아가는 힘마저 잃게 됩니다. 미움을 품는 순간 그 감정의 불길은 내가 있는 마음의 집부터 태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는 법, 돈을 버는 법, 자녀를 키우는 법은 배웁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루는 법, 감정을 바라보는 법, 미움을 내려놓는 법은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 어떻게 이해하고 흘려보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미움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미움은 그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서 굳어져 더 깊은 주름처럼 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해는 감정을 풀어주는 첫 열쇠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변하거나 사과해야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있는 동안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움을 놓아야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왜 미워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나는 왜 미워할까? 이 질문을 진심으로 마주하는 순간 마음 치유의 문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첫걸음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저 사람이 싫다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미움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자라는 뿌리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상처, 기대, 불안, 집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단순히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흔적이 만들어낸 매우 깊은 반응입니다. 부처님은 이 미움을 독에 비유하셨습니다. 독이 몸을 해치듯 미움 또한 서서히 마음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미움이 상대보다 먼저 나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이 상대를 향해 있다고 믿지만 그 감정을 품고 있는 동안 상처받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준 상처는 한 번일 수 있지만 그 상처를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괴로움을 반복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움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불씨를 손에 쥐고 상대를 태우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데이는 사람은 결국 그 불씨를 쥔 나입니다. 미움의 또 다른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켠에 남아 계속 자신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미움은 조용히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자극에도 갑자기 다시 살아나 불편함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마치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바람 한 번에 다시 타오르는 것처럼 마음속에 남겨진 미움의 불씨는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대개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말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바랐던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실망이 생기고 그 실망 위에 상처가 쌓이고 상처는 미움으로 변합니다. 기대가 깊었던 만큼 실망도 깊은 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느끼는 미움이 더 아프고 오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상대의 행동만 나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감정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상태가 됩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마음은 쉽게 불안해지고 표정에서도 여유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미움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며 나를 잠식하는 감정입니다. 미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움은 상대를 위해 존재하는 감정이 아니라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상대는 이미 잊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 감정을 품고 살아가며 마음과 몸 모두가 지쳐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친다. 그러니 놓아라.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괴로움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미움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해로운 일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해의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미움을 내려놓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그 감정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 머물수록 스스로를 해치는 무거운 에너지입니다. 부처님은 미움을 마음을 잠식하는 불씨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여전히 타고 있으며 이 불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지치게 하고 삶의 활기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미움은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내면의 병이 되기 쉽습니다. 미움을 오래 붙잡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감정의 예민함입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상황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듯 불편함을 느끼며 마음은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마음속에 늘 뾰족한 가시가 있어 살짝만 스쳐도 다시 아픈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감정은 깊어지고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짜증이 자주 올라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더 예민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래된 감정의 잔재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움은 우리를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약하게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떠올리고 그때의 상황을 되새기며 마음속에서 같은 감정을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이 반복은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현재의 행복을 누릴 여유를 빼앗아갑니다. 과거의 감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삶 전체가 지치고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은 결국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이어집니다. 일상에서 흔히 듣는 화병이라는 말은 괜히 생긴 표현이 아닙니다. 미움과 분노를 오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곤 합니다.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깬다.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감정적 폭식을 한다. 어깨와 목이 늘 굳어있고 몸이 무겁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 면역력이 떨어져 작은 병에도 쉽게 피로해진다. 부처님은 마음과 몸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괴롭고 몸이 힘들면 다시 마음 또한 무거워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마음은 더욱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미움은 마음의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마음이 더욱 여리고 섬세해지며 조금만 상처가 생겨도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오래 머물면 마음은 점점 다치고 기쁨을 느끼는 능력마저 약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좋아하던 일에도 흥미가 떨어지고 의미 없는 외로움이 깊게 자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사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남겨놓은 흔적들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미움은 마음을 잠식하여 지혜를 보지 못하게 한다. 지혜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미움이 마음을 덮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좋은 관계, 좋은 말, 좋은 상황을 만나도 그 속에서 의미를 바라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미움의 본질은 상대에게 쓰여진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미움을 오래 붙잡고 있는 동안 삶은 무거워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삶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미움을 붙잡는 것이 괴로움이라면 한번 내려놓으려는 마음은 이미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미움을 내려놓는 마음의 길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평온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미움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왜 화를 내겠어 라며 스스로를 달래거나 감정을 덮어두려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참아라, 괜히 말해서 문제 만들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괴로움을 더 깊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어 언젠가 더 강하게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수행의 첫 단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는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때 정말 많이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그 감정이 더 커질 것 같고 마음이 더 아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외면하거나 눌러두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더 큰 괴로움을 준비하는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나를 흔듭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는 오랜 세월 쌓여있는 감정이 많습니다. 가족 간의 서운함, 제대로 풀지 못했던 오해, 지나간 인간관계에서 남은 상처. 이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쌓여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이유 없이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의 인정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과정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그때 상황이 아직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나는 그 사람에게 서운했었구나. 이처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할 때 마음은 처음으로 한숨 돌리듯 고요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관찰의 수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깊이 빠져들지도 않은 채 그저 관찰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수행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성숙함이며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외면하고 덮어두는 것은 잠시 편한 길 같지만 결국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굳어있던 부분이 풀리고 숨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미움을 내려놓을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숨기면 더 강해지고 드러내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꽉 쥐고 있던 무엇인가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느슨해짐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움을 인정한 마음은 더 깊은 이해로 향할 준비를 마친 것이고 이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음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가리키는 길도 결국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이 단순하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 미움을 내려놓는 여정의 첫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하고 사과를 해야 하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은 괴로움의 시작이고 나를 들여다보는 마음이 해탈의 시작이다. 이 말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임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상대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바래도 그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돌아오고 실망은 다시 미움으로 변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 이 원리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가족, 배우자, 자녀, 친구 등 오랜 관계는 이미 서로의 성향과 태도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에 기대를 걸수록 마음은 더 쉽게 지치고 불편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특히 이러한 마음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왜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를까?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처럼 남아있는 기대와 서운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흐릅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마음의 미움과 아쉬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뿐이다. 상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괴로움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평온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바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의 말이 이렇게 아플까? 왜 그 행동이 아직도 내 마음을 흔들까? 왜 나는 그때 그 상황을 용서하지 못할까? 이 질문들은 마치 손전등처럼 마음속 깊은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미움의 근원이 상대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바라보는 나의 기대와 상처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심한 말을 했을 때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크면 미움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이 숨겨진 기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순간 상대와의 관계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때 비로소 그 뿌리를 뽑아낼 힘이 생깁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약해질수록 미움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줄어듦이 바로 내려놓음과 용서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상대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이제 떠오르는 감정을 바라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되는데 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면 그래, 나는 저 사람이 아직도 미워. 내 마음이 상처받았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인정하면 그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행위는 감정을 더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줄이고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감정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나가도록 허용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의 덩어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덩어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풀려나가 흩어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혹은 강물 위에 작은 돌멩이를 올려두고 물살에 실려 천천히 떠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붙잡을수록 더 강해지고 흘려보낼수록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놓아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 내려놓은 명상법을 매일 단 몇 분씩만 실천해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 몇 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감정이 예전만큼 강하게 올라오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참을 붙잡고 있던 미움이 이제는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떠올라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일상의 작은 일에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수면이 좋아지고 불안이나 분노가 줄어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자각입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명상법은 오랜 상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말 한마디, 아직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은 얼굴이나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내려놓은 명상을 할 때 그 상황을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떠올라 있음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래, 아직 내 안에 이 감정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숨을 고르게 내쉽니다. 이 반복은 마음의 깊은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내려놓은 명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깊습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날 때 휘둘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다 보면 미움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평온은 점점 커져갑니다. 내려놓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을 통해 차곡차곡 쌓여가는 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내려놓음의 수행은 결국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수행입니다. 감정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는 길. 그 길을 걷기 시작한 순간 이미 마음의 평온은 우리 곁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삶을 무겁게 만드는 큰 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치 흐렸던 하늘이 걷히고 햇살이 스며들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드러운 평온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미움을 놓는 순간 마음은 맑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미움이라는 무거운 감정이 사라지는 자리에 새로운 에너지와 가벼움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본래의 밝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미움을 내려놓았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마음의 가벼움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무겁게 눌러왔던 감정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듯 숨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마음이 흔들렸던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삶의 작은 불편함도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가벼움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미움은 마음을 괴롭게 만들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벽을 쌓게 만듭니다. 그러나 미움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상대의 말과 행동이 예전처럼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오해도 줄어들고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거리감이 좁아집니다. 부처님은 원망을 놓으면 그 내의 세상이 넓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도 부드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관계의 온도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신체적 안정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몸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면 긴장하고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마치 오랫동안 쥐고 있던 돌멩이를 손에서 놓아버린 것처럼 몸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더욱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몸의 건강도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약보다 마음을 비우는 게 가장 큰 치유가 되더라.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이들이 전하는 깊은 진실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지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편안할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줄어들고 매일의 하루가 조금 더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시니어에게 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외부의 성공보다 마음의 고요와 여유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움을 내려놓을수록 남은 인생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하게 채워집니다. 마지막 변화는 자유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감정에 묶여있던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감정들, 마음을 괴롭히던 기억들, 반복적으로 떠오르던 후회와 분노가 더 이상 나를 잡아두지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느낍니다. 부처님은 미움을 놓는 자, 그 마음은 꽃처럼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꽃이 피듯 환해지고 삶은 새로운 빛으로 가득해집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이 경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과정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이어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는 평온으로 채워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따뜻해지며
삶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평온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일생을 통해 실천하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맑아지고 남은 인생 또한 더 평온하고 자유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때때로 흔들리고 과거의 기억은 어느 순간 조용히 올라와 다시 감정을 자극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습관이 자리 잡아야만 평온이 오래 머물 수 있고 남은 인생을 보다 단단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인생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하루 10분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나를 불편하게 했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되고 미움이 다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은 그 지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감사와 인정의 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데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굳어있던 감정을 녹여서 미움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거나 그날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만으로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기록은 마음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음미하고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한순간 온전히 듣는 것. 이런 짧은 멈춤의 순간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무는 자가 평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늘 과거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멈춤의 습관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내려놓은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언제든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호흡을 바라보고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꾸준함이 주는 힘은 놀라울 만큼 강력합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과거의 상처에 덜 흔들리고 감정이 더 단단해지고 안정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려놓은 명상은 미움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보는 지혜를 길러주는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비우는 문장을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제 놓아도 돼. 그 일은 지났어. 나는 평온을 선택할 거야. 이런 짧은 문장들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말은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들려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은 치유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타인을 위해 살아온 시니어에게 나를 위한 시간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를 돌볼 수 없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돌보고 나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여유는 넓어지고 미움은 마음속에서 점점 자리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는 가득하고 놓는 자는 평온하다. 마음을 비우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남은 인생은 훨씬 평온해지고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의 평온은 물질이나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사하고 멈추고 흘려보내는 작은 반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깊은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움과 상처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평온을 선택하는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더 따뜻하고 더 가벼우며 더 자유롭게 흐르기를 바라며
마음을 비우는 습관을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마음 깊이 남는 상처와 마주하곤 했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 싹튼 미움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움은 상대보다 먼저 나를 해치는 감정이며 그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고 잊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 이상 그 괴로움에 묶여있지 않도록 마음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놓아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머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오래 쌓였던 짐이 천천히 풀리듯 가벼워집니다. 오늘 배운 마음 관찰, 내려놓은 명상, 감사의 습관들은 단순한 행동이지만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은 자리에는 가벼움과 자유, 그리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 감정들은 어떤 물질적 성공이나 외부의 성취가 줄 수 없는 깊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묵혀있던 감정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미움이 아니라 평온과 선함으로, 괴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따뜻함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마음의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평온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하고 따뜻한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